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됩니다. 밥 존스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임사체험을 했어요. 죽었어요. 잠깐 죽었다 돌아왔는데 죽었을 때 천국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셨어요. 천국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단 한 가지예요. 한 질문.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 주셨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죠.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가장 큰 명령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또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고 시시때때로 가르치시다가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 있어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얘들아 전부 감람산으로 모여 그렇게 해놨거든요. 제자들 다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올리셨는데요. 하늘에 올리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큰 명령을 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유언은 가장 중요한 걸 보통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유언으로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이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 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영민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의 권세만 있으셨어요. 부여받은 하늘의 권세.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가 넘겨주었던 이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18절에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어떻게 제자를 삼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 삼는 방법까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제자 삼죠? 친례를 줌으로. 두 번째로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가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무엇이죠? 바로 영혼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죄를 그만 짓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법을 지키는 이것이 회개의 성경적인 정의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주, 어제 그전에요. 매주 금요일날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하러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자매들 소수 한 두세 명과 같이 전도를 하거든요. 시내로 가서. 전도할 때, 지금 죄를 멈추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전해요. Stop sinning. 죄를 멈추십시오.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와우, 놀래고, 어떻게 죄를 멈추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가 하고 놀라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멈춰야 되니까 듣기 싫어하고. 그러나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를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성령을 안에 넣어주시니까요. 그래서 물침례는 이제 예수님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바로 여러분이 물침례를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침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침례죠.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예요. 즉 예수 믿은 사람이, 즉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위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능력과 연관돼 있죠. 능력. 이틀 전에 그 전도할 때에 어떤 분이 다리 무릎을 못 써가지고 엉거주춤 걷고 계셨어요. 저희가 다가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당신을 치유하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손을 얹고 무릎은 치유될 자다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움직여 보라고 말씀드렸죠. 통증이 느껴지냐 그랬더니 느껴진대요. 그럼 통증 수준이 얼마이냐? 10, 넘버 10. 10은 맥시멈 통증이 가장 심한 통증이고, 0은 노멀,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때? 통증 상태가 어때? 그랬더니 10이래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죠. 그분이, 여자분이, 극심한 통증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움직여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몇 번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오로 바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오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또 움직여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이래요.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그 다음에 한 2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까? 왜냐면, 완전한 치유가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기도했을 때 no more pain. 전혀 안 느껴진대요, 페인이. 통증이 전혀 안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제가 제자 삼는 젊은 자매가 애기 2살짜리 데리고 나와요. 비도 왔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는지. 그 자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극심한 통증, 최고의 통증 넘버 10에서 한 3번 정도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완전히 치유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전도할 때. 그죠?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그렇게 침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죠. 여러분도 침례를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면은 회개를 먼저 이끄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모두 자백하도록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회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없이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80%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많이 짓잖아,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처럼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먼저 전하셔야 돼요. 지금 회개라는 것은, 죄를 그만 지어야 돼. 딱 그만 짓고, 죄를 떠나와. 그래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까지 가셔야 이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회개하고, 또 물침례를 주고 또 성령 침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이제 초청하는 거죠.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모두 가르칠 수가 있으세요. 교재가 이미 있어요. 예수세대 교회에 있는 교재가 45주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코스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돼요.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 삼으라 명령을 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또 복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는가? 예수님의 그 가장 기본 사역은 가르치고 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을 쫙 해놨어요. 어떻게 요약해 놓으셨습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이자 의무이죠. 여러분은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제는 가르칠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아요. 저도 3년 전에 딱 한 명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런데 그 형제가 두 자매를 데려왔어요. 가르치기 또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와 그 형제를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연결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연결되고, 테네시 연결되고, 알라바마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부터 가르치시면, 한 사람을 성실하게 가르치실 때 계속 가르치실 사람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는 걸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까? 말로만 복음 전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는 친척들, 가족들 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치유할 때 아무 느낌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냥 단 하나의 믿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흘러가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손을 얹고 대를 찌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치유돼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치유 안 돼도 내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치유가 돼도 내가 영광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와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손을 얹어야 돼.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치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 기도는 질병한테 직접 명령하셔야 돼요. 무릎 고쳐져 이렇게 명령, 통증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고치시는 거지 우리와 관계없어요. 심지어 불신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도 고쳐져요. 한번 누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회개하고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간증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돼 그랬는데 그 예수 이름 사용하는 사람 불신자였어요. 불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돼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 없어요. 치유는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예수 이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믿는 자는 치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훈련시키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3장. 오케이, 여기 없네. 오케이. 마가복음 3장에 제가 보면은 13절부터 1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12명의 제자들을. 그래가지고 그들을 함께 지내요.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사역할 때 데리고 다녀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전도할 때 내 옆에 자매를 데리고 가. 나 혼자 안 가요. 왜냐하면 사역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 그리고 그들이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몇 번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애들 보고 하라 그래. 그리고 그러면 나 없어도 다 해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처럼 그들이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제자를 삼게 되었죠. 오늘은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 삼는 자를 기르셨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괜찮으시죠? 오케이, 힘내시고. 예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근데 원래 이제 영어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나와요. 가르치고가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는 제자를 삼고로 번역해도 돼요.
신약에 4번 나오는 마타이티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이제 훈련시키는 것도 말하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했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5절은 한번 읽어주실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똑같죠. 예수님 하신 것과 똑같죠.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증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이제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걸었어요. 자, 치유하였습니다. 치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몇 구절만 보셨지만 사도 바울의 행한 사역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가르쳤어요. 또 복음 전파했어요. 또 치유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고 또 제자를 삼았어요. 어떻게 제자를 삼았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부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7절이요.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사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와우, 아멘.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로 본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즉 너희는 나를 본받고 또 나를 본받은 너희를 본받은 사람을 보이라. 이렇게 재생산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재생산을.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한테 들은 바를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여기에서 4명이 나와요. 4명.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 네가 나에게 들은 바.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있고 여긴 디모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충성된 사람을 찾아라. 그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4세대가 나오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재생산을 염두에 뒀어요.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너희를 본받은 자를 보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하고 재생산을 항상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그는 치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재생산을 한 것이죠. 재생산을 한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충성된 사람의 그 정의를 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좀 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직접 여셔서 몇 구절만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가 특징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충성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충성되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거든요. 불성실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식초 같아.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시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돼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다, 일관성 있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죠? 일관성 있다. 막 번덕 부리지 않아. 그래서 충성되다, 일관성 있다. 그리고 충성되다. 그러면 그것을 잘 지켜 행한다 이 뜻이에요. 잘 지켜 행한다. 그죠? 충성스럽다. 특별히 이제 미국인 사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좀 덜해요. 그런 미국 분들이 그 학교 교육 탓인 것 같아요. 조금 몸이 아프면 안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또 뭐 애가 울면 안 하고, 막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충성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나 가끔 그 중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약속해서 말을 지켜야 돼. 이것도 충성되다 표현 그 정의 중에 한 영역이 되겠네요. 자,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결과를 봐야 돼. 이게 충성됨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돼요. 그죠? 말을 해놓고 자기가 한 말 신경 안 쓰면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충성된 사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충성된 사람 과연 보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적어요. 소수,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잘 보고 정말 이 사람은 한 말을 지키는가, 내가 한 말은 지키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가. 자기가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고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뭐 한다 해도 끝까지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알겠죠? 또 하나 특성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는 많이 루스하겠죠. 인생을 많이 허비하겠죠.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이 한 두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자기 한 말을 지키는가? 두 번째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는가?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제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재생산을 이렇게 늘 그렇게 애썼죠. 늘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계속 재생산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자, 잠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두 분이 했던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이 거짓된 복음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전도를 어떤 그 한국인 팀하고 잠깐 재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복음 같이 그들하고 전할 때 회개하십시오.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돌이키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중에는 권사님도 계셨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왜 회개하라고 하냐, 사람들을.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하고 전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전도를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정교회 교리에 꽉 짜여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사해지고, 그냥 죄 지어도 사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예수님 피가 덮어주는 거지 무슨 회개가 덮어주냐 그러는데 아주 비성서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회개를 포함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죄를 멈춰야 돼요. 실은 이제 제가 이건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냥 할게요. 어떤 두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회개하라. 그 죄에서 떠나라. 그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나와라. 왜 그 가운데 그 상태에서 사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예수님 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멈춰야 돼.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을 멈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자백하고 멈춰야 되는 것이 회개거든요.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저도 근데 이 회개는 날마다 또 하는 거죠. 그죠? 커피에 중독이 됐다가 이 중독은 정말 중독은 죄예요. 중독은. 커피 마시는 거 괜찮은데 그 중독된다. 이것은 죄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주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기보다 커피 힘을 빌려서 과거에 옷가게 일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망쳤거든요. 그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멈췄습니다. 아주 제가 불순종한 것이 지긋지긋해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해, 이제.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중독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렇게 해서, 회개와 또 그런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치유사역을 하셨고, 반드시 재생산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멈추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재생산은 훈련, 가르친다는 거 훈련이 포함돼요. 재생산은 훈련을 포함합니다, 실은. 그래서, 훈련을 좀 시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또 나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줘야 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하게 해야 되고, 또 나 없이 그가 자기 제자를 데리고 하게 하는 이 세 단계의 스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하고, 안 드렸으면 이렇게 하고. 오케이? 세 단계의 그 제자 삼는 훈련이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양육할 때 어떤 형태로 양육했는지 우리 전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펴셨으면 우리 영민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1만 명 이상 수없이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 많지가 않아. 소수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낳았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다.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뭐가 차이죠?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 스승은 선생은 가르쳐요. 가르치면 땡이야. 오케이? 왔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빠이 하는 거. 잘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차이예요? 가르친 뒤에 그들이 그걸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케어하고 계속 돌봐주고, 그죠? 필요하면 책망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키며 살도록, 배운 바를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선생과 아버지는 그 점이 완전히 달라요. 선생은 책임이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책임이 없어요. 가르치면 끝이야. 그러나 아비는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돌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비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돼야 돼요. 아비. 정말 책임을 져주는. 실은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되는 책임.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책임이. 그래서 이런 아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양육할 때는 가르칠 때는 아비로서 가르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8절을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잠깐만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sorry, I'm sorry.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죠? 네, 맞아요. 전서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7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돼요. 유순하다는 뜻이 뭐예요? 부드럽게, 그죠? 사납지 않고 부드럽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라 했지만 실은 여기는 젖먹이는 엄마를 표현해요. 젖먹이는 엄마를 유모라고 그래요. 젖먹이고 음식을 먹여주고 돌봐주는 즉 엄마예요. 엄마와 같이 내가 엄마가 그 자녀들을 돌보듯이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엄마와 같이 유순하게 돌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랑으로 돌보고 따뜻하게 그죠? 따뜻하게 돌보고 이런 것이 바로 엄마와 같이 너희들 돌본다. 또 필요한 양식을 먹여준다. 엄마와 같이.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이요. 동일한 챕터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아까 그 8절에서 그랬잖아요. 7절에서 내가 엄마와 같이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널 돌보고 먹이고 있다. 근데 8절을 제가 놓쳤네요. 8절에서 이같이 우리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복음으로뿐 아니라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해요. 8절에서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돌볼 때 그냥 선생처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를 주기를 즐겨하는 그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엄마와 같이 돌본다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11절부터 12절까지는, 방금 자매님 읽어주셨지만은, 여기서는 아비와 같이, 이제 아버지처럼 양육할 때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아버지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12절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여기서 권면. 이 권면이란 뜻이, 그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자녀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럼 그 옆에 그 옆에 서요. 그 옆에 서가지고 가르치고, 또 얘기하고, 일종의 그 코치를 하는 거죠. 그죠? 옆에 서서. 그리고 뭔가를 하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권하고, 이런 뜻이에요. 실은 이런 뜻이에요. 옆에 서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도 역시, 그 by side 그러니까 곁에 서다는 의미예요. 여기도 곁에 서서 격려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오케이 실망하지 마.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예요? 가끔은 책망도 해요. 잘못된 것을 이제 교정도 해주죠.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자매들에게 좀 책망을 좀 했어요. 자매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안 지켜요. 쉽게 어겨요. 그냥 신경 안 써. 자기 한 말을. 그래서 그 책망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 자매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놀랍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실은. 너무너무 감사했고 책망하는 것은 실은 모든 사람이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해요. 책망은. 왜냐하면 해 좋아 너 좋고 나 좋고 해 우리 관계 좋아 이렇게 살고 싶지 누가 직면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고쳐야 되겠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죠.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영혼이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비처럼 가끔은 이렇게 교정을 해줘요. 책망을 하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럼 싫어하면 가야 돼. 내 자식이 아니야.
그죠? 그런 내 자식은 이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비와 같이, 또, 어미와 같이, 이렇게 해서 12절에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 합당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길러주는 거예요, 애들을. 아멘. 내가 말할 때 애들은 지금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제자 삼으셨는지 배웠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자 삼는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모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 전파하셨고, 치유하셨고, 재생산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치유, 복음 전파, 재생산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좀 추가했던 것은, 이렇게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할 때 아비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처럼 말씀 가르쳐 놓고 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렇게 그 부모와 같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음식이라는 말씀도 포함한 거죠. 말씀을 먹이고 돌봐주고, 그죠? 따뜻하게. 그런데 아비와 같이 필요한 걸 가르치고 코치를 해주고, 어떤 거는 강력하게 권하기도 해봐라고 권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책망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영혼들을 이렇게 길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럴 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축복. 그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부터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걸 표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우리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소망의 면류관,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 그들이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0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복음 전했고 또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이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굉장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결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이라 나오거든요. 다른 구절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인 거죠. 여러분 몇 명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몇 명이나 여러분 앞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으로 몇 명이나 서 있을까요? 제가 축복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앞에 기쁨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서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시작해야 돼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부터 시작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또 재생산을 해나가는 이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단 기도를 좀 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말씀 드릴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느껴지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그 말씀에 이 시간 반응을 보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저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영혼에 대한 아버지 강력한 정말 동기를 갖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강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45주 코스로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재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앞에 수없이 많은 귀한 영혼들이 자랑의 면류관으로 기쁨의 면류관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직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증거로 10분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 헌금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강력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 안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사도 바울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하는 직장과 하는 일에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